네. 자, 이제 우리 머리 부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훑었고요. 이제 머리 부분, 아까 본 것처럼 머리 부분은 네, 1장부터 15장까지. 네.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본 것처럼 1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 한번 지금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치정, 건축하고 뭐 나라 넓히고 그다음에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이 앞에서 보았던 신명기 17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열왕기상 이 부분은 좀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또 금방 올 테니까.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많이 두면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거 조심해라. 자, 16절 첫 번째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병마가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이거 많이 두지 말아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17절로 넘어오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해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조금 더 넘어가 보면 17절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세 가지를 경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섹스, 권력이거든요. 이 세 가지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상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0장 24절. 14절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러면서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24절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뭐 양품과 이런 걸 많이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걸 통하여서 그 솔로몬의 뭐가 늘어났다? 돈이 늘어났다. 돈, 재산이. 그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많이 두면서 늘어났다. 28절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보면은 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병마가 많이 늘어난 걸 보는 거예요. 돈 비싸게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권력을 상징. 그 두 번째 두지 말라고 했는데 두고 있는 걸 본단 말이죠. 그리고 11장 1절로 넘어가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쭉 나오면서 3절에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름도 몰라요. 갑자기 네가 내 아내였었니? 뭐 이렇게 되는, 1000명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신명기 17장에서 세 가지 두지 말라고 경계한 거를 솔로몬이 다 두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죠. 생각이 딴 데로 가면서 무너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솔로몬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와 첩들을 많이 두는데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올 때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바알신 같은 우상을 끌고 와서 솔로몬에도 믿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게 하니까 나라가 이게 망하는 길로 가면서 배교를 했단 말입니다.
어, 요런 것까지 보면서 우리가 요 대목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세 개의 시가서를 잠깐 언급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시가서를 읽게 될 텐데 이게 세 권이 다 솔로몬이 집필한 거잖아요. 그런데 잠언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다 그때 읽으면서 보시면 되는데 잠언은 거기 있는 내용 없는 내용 약간 부연하면 다 교육서입니다. 잠언서 전도서가 교육서예요. 교육.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 책인데 잠언서는 초등교육 과정이에요. 초등교육 과정. 그리고 엘리트를 길러내는 교육이에요. 엘리트를 길러내는 교육.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집필을 했지만 다윗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런 시가서들은 다윗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고등과정 교육서입니다. 고등과정.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무가치함,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무가치함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공부한 학생들에게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개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잠언서와 함께 교육 지침서다. 그렇게 다 다윗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의 결혼식 축하송이거든요, 사실은. 응? 왕의 결혼식 축하송인데 솔로몬 왕과 슐람비라고 하는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루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친밀함,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친밀함을 다루고 있다는 거. 네. 전도서라고 하는 건 설교의 형식, 설교가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전도서라고 하는 말은 아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요. 꼭 내비게이션 읽어보면 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우리 성경으로 와서 솔로몬의 배교까지 아까 봤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야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 하나 둘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반역하는 내용. 그게 이제 26장부터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또 읽으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렇게 되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가다가 이방신에게로 배교한 사람. 그렇게 솔로몬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가다가 이방신에게로 배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 쭉 나와 있는데 1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아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남쪽에 하나 남고 나머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이 반반 갈라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6지파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 그 북쪽은 나머지 이렇게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쭉 14장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 한번 거기 아까 읽었으니까 듣고 그 다음에 자 여로보암의 죄를 보겠는데 잠깐 절 보시면서 우리 8과의 제목이 뭐였어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 하나는 여로보암, 하나는 아합인데 그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모델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주로 그 부분을 우리 쭉 이제 12장부터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쭉 이야기하면서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16절. 14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역사가 쭉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 책을 보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면 15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30절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라.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렵게 한 일이 때문이었다 하면서 여기에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답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34절 보시면 거기 보면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걸 나오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봤던 게 다윗의 길이 있었죠. 다윗의 길. 근데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은 훌륭한 왕. 근데 여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은 악한 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9절도 보시면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역시 시므리 이야기인데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26절에도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게 누가 그랬냐면 오므리가 시므리 아들 오므리 아들이 아니고 저기 다른 사람인데 오므리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여로보암은 그 종교의 그 특징이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거기 바알도 같이 섬기면서 이렇게 섞어버렸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배교, 여로보암은 혼합주의. 나중에 아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은 뭐냐면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믿어요. 바알 아세라 이런 이방신만 믿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더 갈수록 심해진 거죠. 그게 아합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머리 부분이다. 솔로몬과 분열되는 이야기. 솔로몬은 배교, 여로보암은 혼합주의.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생겨버렸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그 길로 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열왕기 사가의 관점은 뭐라고 그랬냐면 왜 망했느냐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망했다. 여로보암의 길은 혼합주의라다. 이래서 망한 거다. 이런 걸 특징으로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섞이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몸통 부분을 보세요. 몸통 부분 누구 이야기다? 아방 이야기다. 그리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디 중심이다? 북이스라엘 중심이다. 몸통 부분은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오므리 다음에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 부분 한번 16장 29절부터 봅니다. 시작. (30절) 형제들 읽어보세요. 남자분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특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들보다 더 악했다 이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아합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여성분들. 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은 혼합주의인데 그것도 가볍게 여기고 아예 바알 신앙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게 아합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 그런데 이제 그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이랬죠. 시돈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시돈이라는 다른 나라의 여자인데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될 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갖고 와서 아예 그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교. 하나님 완전히 몰아내고. 그런 흐름들을 보시란 말이죠. 33절에 보면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그랬고 32절에 보면 바알의 신전 아예 만들었다 그랬고 제단도 만들었다 그랬고 이렇게 나라가 혼합주의에서 전적으로 바알 종교로 바뀌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합의 길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합 이야기는 그 아합의 영향력이 굉장히 길게 간다 그랬는데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다 죽어야 돼요. 그 아합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아합이 얼마나 이제 심각했는지 그거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등장하는 1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8장 19절. 18장 19절 보시면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자, 이 얘기를 잘 보세요. 이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인데 이 850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는 말은 나라의 세금을 바알 믿고 아세라 믿는 선지자들에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국교가 바알 종교가 됐다는 뜻이에요. 국교가. 그걸 이해하시면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다윗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길, 그 길로 가기 원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솔로몬이 배교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 여로보암의 길이 생겼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도 믿는 이방신도 믿는 혼합주의였는데 바알의 길이 또 하나 생겼는데 그 길은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 국교화돼 버리는 길이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게 바알의 길이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바알의 길로 가는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합에 의해서 국교가 바알 종교로 바뀌어버렸는데 그 영향이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로 내려와요. 남유다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아합의 딸인 누구? 아달랴가 남유다로 내려와서 여호람의 아내가 되고 바알 신을 믿게 만들고 그러다가 여호람이 죽거든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러면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들들 자기 왕 되려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 실제 그 6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계속 다윗부터 그 후손 솔로몬 뭐 쭉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쭉 나가다가 6년 동안만 잠깐 여인이 통치했는데 그 여인이 아달랴였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예언이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담이라는 요아스라는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 한 명이 간신히 살아요. 그리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데리고 있으면서 키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아달랴 정권이 6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고 그러면서 남쪽에 바알 신앙이 퍼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내용 중에 하나 보고 가면 역대하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하가 아니고 역대하. 22장 11절 10절 11절 부터 12절까지 10절 11절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앗의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의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그 이후에 요아스가 왕이 된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에 대항해서 싸웠던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려고 그 싸웠던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합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상 나라에 정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다. 세상 나라 속에서.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우리 저기 앞에 창세기부터 봤던 걸 한번 상기해 보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싸웠어요. 그죠?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그 다음에 가인 계열은 누구의 나라로 이어졌느냐면 니므롯의 나라. 그 니므롯의 나라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세상에 권력을 지어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셋과 가인 계열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니므롯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비교가 되고 그렇게 쭉 흘러오다가 세상 나라인 그러니까 가인 계열 니므롯의 나라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는 그 바알까지 이어지게 된 거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할 때 셋 계열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엘리야였다 이거예요. 그게 갈멜산의 전투의 핵심입니다. 엘리야가 다 무너져 있을 때 자기 혼자 하나님을 붙들고 바알과 싸우고 아합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리지 않던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렸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의 기대는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바알 신앙이 이 나라에서 무너지겠지.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죽든지 그러겠지.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던 게 19장 이야기인 거예요. 응? 그래서 침체에 빠져가지고 나를 죽여달라 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제가 이 부분을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침체에 빠져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그러는 엘리야에게 세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세 사람을. 첫 번째 누굴 세우라 그랬냐면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두 번째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누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하사엘,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이 세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왜 이 세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가? 저를 잠깐 보시죠. 지금 엘리야가 실망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합이 존재해. 바알도 존재해. 이세벨도 그대로 존재해. 실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뭐냐 이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은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면 돼. 그런 거거든요.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면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세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에서 바알 신앙 몰아내며 승리하게 하리라.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열왕기 하를 쭉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데 아합이 죽어요. 근데 누구에게 죽느냐면 아람 왕에게 죽어요. 아람 왕. 물론 이 아람 왕이 이때 하사엘은 아니었어요. 벤하닷이거든. 벤하닷. 그 죽는데 아람 왕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무너지면서 바알의 정권 그 이후까지도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그 잔재들을 없애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두 번째 아까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랬죠? 예후. 근데 예후가
누구를 죽이느냐면, 이건 문제, 누구를 죽일까요? 아합? 아합은 아람의 전쟁에서 죽었다 그랬죠. 누구 죽여요? 이세벨을 죽여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거 왜 그냥 두세요? 하나님 하고 엘리야가 답답했는데 네가 기름 부어 세우는 예후가 할 거야. 너는 기름 부어 세우면 돼. 그 다음에 예후가 그 일을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웠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끝날까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설교 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서 너무 서글플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침체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달려가야 될 네 구간이 있는 거야. 응? 네 구간이 있어. 그 구간만 달려가면 돼. 네가 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네가 다 하는 게 아니야. 내게 하라고 한 그 구간까지만 달리면 돼. 그 다음엔 다음 사람이 너에게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100m, 400m 릴레이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100m 달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주면 그 다음 사람이 100m 달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주고, 그 네 사람이 합쳐가지고 완주를 하는 것처럼 내가 달릴 수 있는 그 100m 구간 달리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참 귀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목회하면서 때로는 이만큼까지 했으면 이만큼 변해야 되고 이만큼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실망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심취에 빠질 때가 많은데, 우리 꼭 그때 붙들어야 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달리라고 하는 그 구간이 있구나. 그 구간 달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입니다. 자, 엘리야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말라기 한번 맨 끝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이 엘리야는 돌이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엘리야 같은 일을 할 거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일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를 구약에서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엘리야를 뽑는 거예요. 엘리야를. 엘리야는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 책,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24쪽에 보시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의미, 그러면서 거기는 선지자의, 예언자의 전형으로서의 엘리야다, 대표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밑에 보면 앞으로 왕정 말기까지 나타날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샘플이 엘리야였다. 예언자의 샘플이 엘리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두 샘플, 아합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샘플의 최후를 극명하게 대조해 보자 그랬는데 아합의 마지막과 엘리야의 마지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자, 힘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40절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의 피를 개들이 핥고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걸 씻어내는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는데 엘리야의 승천 열왕기하 2장 11절 비교해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면서 마지막에 승천하는 것으로 엘리야 이야기가 끝나죠.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예언서 끼어 읽기 그랬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5권의 예언서를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5권의 이야기. 혹시 성경이 읽어지네 책 가져오신 분들은 110쪽에 있거든요. 여기 메모를 하셨다가 이것 때문에 책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그 부분에 메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호세아,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거는 110쪽부터 있는 요 책을 성경 책을 좀 읽어보고 성경을 읽으셔야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요 5권의 책을 먼저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왕이면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 우리가 기억나지요?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그랬는데 내적으로는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호세아에게 아내를 줬는데 그 아내가 창녀였죠.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 그걸 통하여 지금 너의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들은 진짜 몸으로 보여줘야 돼. 몸으로. 고멜 데려왔더니 또 집 나가요. 그러니까 이 고멜 같은 존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야. 이걸 보여주면서 회개하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요엘은 남유다 여호사밧이라 했는데 여호람 이렇게 연결되죠.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런 걸 강조를 해요. 요엘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심판의 날이 임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면서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아까 제가 배경 말씀드렸죠. 아달랴에 의해서 그 나라가 엉망이 된 상황.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회개를 강조하는 게 요엘입니다. 아모스는 다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인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역했어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목자 출신이고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살긴 하는데 사회 정의가 무너져가지고 부자들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정의를 외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그 선지자가 아모스였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걸 외쳤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오바디아는 남유다 왕인 선지자였는데 역시 여호사밧 또 여호람 이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랑 한 장밖에 안 되죠. 오바디아는. 근데 여기 이 오바디아는 좀 독특하게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멸망 부분은 아니고 아직까지 이 멸망은 멀었으니까 이때 멸망 이야기는 안 하고 에돔의 멸망을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됩니다. 한 장밖에 없고요.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여기 선지자인데 해외 선교사였다. 독특하게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서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할 때 진짜 가기 예? 예, 다시 갔어요 나중에. 예,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요나서 이야기는 뭐 워낙 잘 아시니까요.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예언서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경이 읽어지는 책 갖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이 대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뒤에 이 부록 이렇게 된 거. 이걸 한번 펴보세요. 없는 분들 이걸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 역사를 여기다 다 정리했거든요. 이거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하죠. 여기 보면 자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느냐면 맨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연대가 BC 4000년부터 나왔죠. 근데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 책이 없는 분들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히브리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히브리인 옆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인이라고 나와있죠. 이 애굽의 역사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메소포타미아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수르 제국 이렇게 바벨론 제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에 메소포타미아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나중에 로마가 나오겠죠. 그리스는 헬라가 나오니까 알렉산더 왕 때 좀 이렇게 부각이 되겠죠. 그렇게 쭉 옆으로 나와 있는 건데 요거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 역사가 정리가 되고 있다.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쯤으로 내려와 보시면 되냐면 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중간쯤 히브리인하고 다윗 나오는 거 보이세요? 위에서 3분의 1쯤 내려오면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한 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두께가 중요하거든요. 요거 이해할 때. 두께가 얇을 때는 나라가 형편없었다는 뜻이고 나라가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면 나라가 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수르 얼마나 두께가 바사 나중에 보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인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나오다가 여기서 다윗 때 굵어지죠. 솔로몬 때. 이때 이스라엘이 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유다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여기서 호세아 때 끝나죠. 예?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로 가네. 아수르 정복됐네. 예. 요거 노벨 다이어그램상. 예, 받을만 하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고요. 요걸 보면서 여러분이 요걸 보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나 볼 때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를 찾아가면 세계 역사가 흘러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데 보면 아수르 제국이 제일 두껍죠. 그때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그 다음 어디한테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하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요? 신바벨론 제국.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유다를 멸망시킨. 거기에 유다가 이제 망하는 여기 사실 화살표가 이리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왜 화살표가 안 가고 쭉 밑으로 계속 내려가냐면, 예루살렘 함락된 데라고 하는 그 부분 찾으셨나요, 혹시? 예루살렘 함락이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인에서. 그렇죠, 거기부터 이 노란색으로 내려오다가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가 존재는 하는데 나라를 뺏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벨론한테. 그러다가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 고레스 칙령. 요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고레스 칙령일 때는 바벨론이 어디한테 망하느냐면 바사한테 망하거든, 페르시아. 그럼 바사를 가보면 바사가 이렇게 그 있어요. 이렇게 이때 당시 바사가 지배했다. 바사는 나중에 어디한테 망하느냐면 그리스의 헬라한테 망하거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사가 망할 때쯤에 헬라를 보면 두꺼울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나오죠. 알렉산더 제국이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있나? 없네. 예, 책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보세요 한번. 얼마나 밑에까지 두꺼운가. 예? 기둥이에요, 기둥. 보라색으로. 이렇게 세계 역사가 흘러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역사에서 쭉 내려오다가 밑에쯤에 한 3분의 1쯤에 오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당시에. 그렇게 여러분 이걸 유심히 보면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저 공부할 때 이거 시험 봤어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볼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몸통 부분의 역사는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설정된 두 왕사의 내용이 바로 여기 열왕기 상하의 알맹이인 셈입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주제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설정하고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사명이죠. 어떻게 이 사명이 뭐죠? 섞이면 망한다. 정복하라죠. 그걸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토리가 구약입니다. 가인 계열의 문화와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먹히지 말라. 풍요와 다산, 쾌락과 명예에 물들지 말아라. 그것들을 정복해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 어떻게 잠식되었는가의 역사가 아합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세상나라 바알과 아세라가 왕 노릇하도록 만든 아합 왕의 치정이야말로 열왕기 사가가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를 다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전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계속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나라는 변하지 않아 디프레스 됐을 때 주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3명의 기름 부으라 그랬죠.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죽고 싶었을 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구관만 달려라.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앞으로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보라. 이제 이런 드라마가 펼쳐질 때 주인공이 될 하사엘 그리고 예후, 엘리사를 통해 아합 가문이 멸망한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되는가? 그것만 꽉 붙잡고 따라가 보십시오. 아합과 엘리야 두 주인공이 엮어내는 그 이후의 역사 정말 예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배우고 다음 주에는 꼬리 부분. 우리 꼬리를 좀 잘 뜯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숙제는 내비게이션 20에서 25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전도서 아가 이사야를 다 읽거든요. 그리고 예언서 5권 다 읽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구간을 잘 달려서 하나님의 불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고 이 나라가 아합의 길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